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홍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식 버려야 하늘의 지혜 받는다. 지식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받는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만 많이 구하고 있죠. 내 것은 버리지 않으면서. 이 지식이라는 건 알지자 알식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걸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지혜는 내려오지 않는다. 배워서 알았던 거, 남에게 들어서 알았던 거, 역사를 좋아해서 알았던 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알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한 겁니다. 지식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 세 가지 유형을 말을 했는데 이 하늘의 지혜는 즉 성령에 의하여서 받는 지혜다 라는 것을 오늘 먼저 서론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나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지식을 버려야만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식 버려야 하늘의 지혜 받는다. 어떤 지식을 버려야 되느냐? 첫째, 타고난 지식 버려야 한다. 누구의 DNA를 갖고 타고나는가? 조상, 가문 중에 할아버지가 학문이 뛰어나서 학자였던 그런 줄기가 있다면 역시 그 밑에 학자의 줄기를 타고날 수가 있고 의학이나 검사나 뭐 스포츠나 뭐 연예인이나 이것은 다 부모를 통해서 그 조상 통해서 타고난 DNA를 쓰고 있는 것을 거반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 부모가 똑똑해서 내가 똑똑하게 태어났어. 또 내가 살다 보니까 참 많이 똑똑한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계속 똑똑하게 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웃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 경륜이 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바가 있다. 이 많은 것들이 보면 우리가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의 시민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명예로도 참 똑똑하지요. 가문이 좋고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공부도 제일 1등급의 학교를 가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 가말랴 교법사는 지금 이 시대에 돈 있으면 가는 사립대학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하여서 쫙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지혜는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 의지로는 버릴 수가 없다. 사도행전 9장에 15절 이하에 16절 17절로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를 해주니까 아나니아가 성령을 준 게 아니라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눈을 비닐을 띄워주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내리니까 바로 눈에 비닐막이 걷히고 육의 세상을 보았던 눈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말을 들었던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로 바뀌었어요. 세상 말을 했던 입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입술로 변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내 지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고난 지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탁 하면 먼저 탁 튀어나오는 것이 성령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육의 말이 나옵니다. 배운 바대로 나와요. 타고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줄기를 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게 꿈이야 라고 했던 그 꿈이
가끔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는 해도 자기가 타고난 그 지식으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검사, 경찰, 군인 이런 식으로 소망을 갖긴 해도 그 사람이 타고난 지식이 없이는 그러한 말도 나오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자, 사도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큰 지식을 가졌는데 다 배설물로 내리고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모든 지식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타고난 지식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잘하고 있는지가 톡톡하게 튀어나온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원래 타고난 목소리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열심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는 선생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의아해서 야, 재능이 있다, 노래를 잘한다 이럴 수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노래하는 모든 것들은 목소리를 타고났도다 라고 해서 가수들의 모습 속에서 야, 정말 타고났어 그 소리 많이 하죠. 트로트 가수의 옛날에도 유명했던 가수들이 참 많았죠. 그 가수들이 타고났다라는 말을 하죠. 랩팝 가수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타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 같은 이야기, 그 사람들이 꼭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걸 위해서 갔을까요? 타고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로 방향을 제시하게 됐죠. 스포츠인들 그 사람들이 보면 다 타고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걸로 유명할 수는 있으나 하늘의 지혜는 받지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타고난 지식을 버려야 된다. 왜 주님께서는 마태라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에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분명히 뱀은 우리를 넘어뜨렸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아담에겐 지식을 주었는데 하와에겐 지혜를 선물로 허락했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그 뱀은 누구의 심부름과 루시퍼의 심부름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쓰러지게 되었어요. 뱀은 간교한 짐승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간교한 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3장 1절은 말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뱀이었도다. 근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게 받을 것이며 믿음은 순전한 비둘기같이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비둘기는 정절을 지키는 새라고 하죠. 암컷 수컷이 살다가 수컷이나 암컷이나 누구 것인지 하나가 죽어도 정절을 지키며 산답니다. 그건 새 종류 속에서 원앙새도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원앙새와 같이 원앙을 새긴 베개들 머리맡에 놓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가 정절입니다. 믿음의 정절. 믿습니까? 자, 나는 타고난 지식이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각자들의 생각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해? 나 원래 타고날 때 이렇게 말을 잘했대. 자, 이렇게 된다면 벌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몸이 유연해. 아, 우리 부모님이 몸이 유연해서 나도 따라서 그렇게 닮았대. 자, 이렇게 되는 거 역시 유전을 쫓아가는 거죠.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죠. 혈압도 쫓아가는 거죠. 골로새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찾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깨닫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 신앙생활 하기 싫어, 다 귀찮아, 죽고 싶어 이런 소리를 참 많이들 해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마귀는 죽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육신을 멸하는데 최고의 힘을 쓰는 것이 마귀입니다. 전제에 그랬죠. 영혼이 우리 육체를 끌고 온 것이지 육체가 우리 영혼을 끌고 온 게 아니라고. 영혼이 오늘 교회 안 갔다 오면 뭔가 신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끌고 오는 거야. 너 오늘 안 가면은 이게 신상이 좋지 않을 거야. 왠지 모르게 운전대 잡는데도 벌벌 떨릴 것 같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초신자 때는 그까진 거 그러는데 강신자가 되면 그까진 게 아니에요. 전에 발걸음을 한 뒤에 해야 신상이 변할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는 일은 뭐냐? 바로 초신자의 믿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그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고 있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그 육체가 가지마 오늘은 놀고 다음에 가면 어때?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있는 관계죠. 오늘쯤이야 빠지면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릅니다. 안 돼, 오늘 힘들어도 가야 돼. 새벽에도 가려고 하는데 육체가 꾹꾹 눌러요. 가지마, 힘든데 내일 가면 어때? 이런다는 거지. 그러나 육체가 꽉 잡아 눌리니까 영혼이 알았어 그리고 눕는다는 거지. 그런 말은 육체가 영혼을 잡는 거 아니야. 근데 영혼이 조금 55%라도 더 프로테스트가 더 오면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내가 그냥 아이고 아픈 거보다 피곤한 게 이래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영혼이 육체를 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달려오는 것이 여러분 신상이 편한 거야. 다치고 난 뒤에 후회하면 아프고 후회하는 거잖아. 피곤한 게 낫지. 막 나른하고 막 정신이 없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자는 막 괴로워서 어떻게 몸부림치죠. 그래서 노이로제 환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됐죠. 약에 의지해서 먹고 산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근데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동안에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타고난 지식은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도 잠을 못 자니까 나도 똑 잘못써 이래가면서 계속 합리화를 시켜가요. 하나님과 합리화를 시켰는데 세상과 합리화를 시키더라고 말이야.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타고난 지혜입니다. 타고난 지식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가도 아니고 가난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 위에는 절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5장에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 높은 자를 감찰하는 또 위에 높은 자가 있나니 그랬어요. 아십니까? 타고난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위에 보니까 가난의 지혜, 또 그 높은 자 위에 또 있으니 그게 하늘의 지혜로라. 이렇게 지혜를 3단계로 말씀해 놓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지식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막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야. 건설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육체가 왜 부모님은 건강한데 자식들은 병이 들어서 암병 걸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타고난 거하고 관계가 없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타고난 지식을 자랑할까요? 돈이 있으면 돈 갖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활용하게 하죠.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왜 갈대우를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했겠습니까? 타고난 지식 버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부모를 통해서 계속 내려받는 우상을 만드는 그 각도를 뜨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버리게 하려고 갈대우를 떠나라. 하나님 요셉을 쓸 때도 집안을 떠나서 연구하게 하고 교육받게 하죠. 다 보면 떠났어요. 야곱이 우리 축복의 조상 내 가정을 떠나가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육신의 고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생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걸려들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고 타고난 지식으로는 쓰게 안 하고 도망자의 모습이 되어서 약물을 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되죠. 문문은 워낙 갖춰진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타고난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라면 거기다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은 성령께서 내려주는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12가지의 은사 중에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지식을 말하며 지혜를 말한다고 지식과 지혜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 지식은 바로 교리적인 것이고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타고난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나는 워낙 약하게 타고났대.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니? 그러면 난 약하게 타고났대. 이게 유전을 쫓아가는 거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말씀을 막 외우다가 누가 똑똑한 사람이 와서 막 제대로 외우면 나는 원래 타고난 게 멍청하게 태어났대. 머리가 아주 속주돼. 안 외워져. 이게 벌써 타고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멍청하게 타고난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외우기도 잘하고 있어요. 아주 날마다 충만하게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죠. 아주 석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줘갖고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타고난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이러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부터 나가야 돼.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옳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려면 그 모습이 나가서는 안 돼요. 어르신애들은 70, 80세 드신 분은 당신의 타고난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숨도 안 쉬고 나갑니다. 생각해볼 여지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타고난 건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지 모르고 나가지만 어른들은 알고 나간다는 거죠. 사람을 붙여놓는다든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타고난 지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살아요. 사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죠. 그때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말이 나오고 있구나. 오늘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하는 이 말은 자의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러느라고. 요한복음에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자유로 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가족하고의 어떤 이별도 그 안에 젖어 살까봐 가족의 이별을 잠깐 주셨다가 다시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죠. 이 정도 가족하고의 이별의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가족을 만나게 되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연후에 가족을 만나니 그 가족한테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지식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터득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타고난 지식을 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받는데 두 번째는 관원의 지식 버려야 한다. 이 관원의 지식은 배워서 관직에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현대시대에도 퇴직금을 통하여서 자식까지 가르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을까요? 미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비록 머리는 나쁘지만 내가 스포츠인에 성공하리라. 축구나 농구, 배구, 하물며 테니스 이르기까지 공원에서 우리가 살짝 드는 스포츠로 몸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나라의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까지는 남을 다 능가하고 올라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능가하고 올라간 거예요. 발탁된 겁니다. 외국에서 연예인들을 스카우트해가고 옛날엔 광대라고 했지만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막 외국에서 스카우트해가고 가서 촬영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공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 1억을 벌었다면 연예인들이 아주 독특하게 주연급으로서 나타나서 지금 시대에 100억대 몇백억대를 벌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 통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아십니까? 관원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가 없어지진 않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배워야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글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있어요. 자기 나라를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있죠. 배우고 말하는 거, 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수학의 글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그 고국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워야 한국 땅에서도 국회의원이 미국이나 다 큰 나라는 의원이라서 상의원, 하의원 이런 식으로 뽑혀지게 되죠. 그건 전부 배워야만 정치에 뛰어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실록에 선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왜? 시험을 쳐서 암행어사, 출두 같은 걸 왜? 고을이라도 다스릴 수 있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1등이 장원급제 하려고 몸부림치지요. 또 백을 통하여서 영의정 자식이 관직 하나 얻어도 크게 얻지, 밑에 말단지가 포도대장 자식이 크게 얻는 거 아니에요. 영의정이 자식이 큰 자를 얻게 되고 백을 통해서 얻게 되죠. 비록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내시도요, 거기에 장이 되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먹고 살 수도 없는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면 내시가 되자, 그래서 일부러 내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관원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먹고 살아요. 배워야 회사 들어갈 수 있고요.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도 많이 됐을 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렵고요.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초등학교를 가르치려면 대학 정도 나오면 되겠지만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을 가르치려면 대학교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 가르치죠. 이민 가서 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 위에 쓰려고. 이 관원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지혜 받을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건설업을 하다가 건설이 망했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본인의 건설업에 있었던 세상의 지혜가 나갈까봐, 세상의 지식이 나갈까봐, 관원의 지식이 배웠던 게 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여서 너는 이제는 고만 되었노라, 건설을 망하게 하고 부도가 나지 않으면 네가 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6절에 기록한 대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쓰지만 어떤 사람은 40, 50대가 불러 쓰더라. 세상 고생 다 시키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서 살다가 모세는 80세에 썼더라. 40세까지도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모르고 살았겠죠.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가시떨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의 지금 초신자 시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무용에 힘이 이끌려서 가시떨기를 하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걸 동경하고 갈망하여 달려 올라갔더니 너는 사명자라.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막 그냥 부도가 다 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데 끌려와서 생명수기에 딱 오고 나니까 너는 사명자라 하더라. 질려서 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와가지고 아니 뭔가가 조금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 받고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딱 왔는데 딱 오니까 듣기 싫은 사명자라 하더라. 너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되었노라. 너는 나실이니 너는 소주와 독주를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길을 안 가고 할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다시 왔더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먼저 된 사람이 나도 그랬느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짜이브 댄스가 엑스트라로 막 그냥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 그냥 막 세상을 막 지상천국이 여기 있도다 하면서 스탠드업 하나 가라오케를 더듬다가 결국은 동생으로 인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니 동생이 입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언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래 들었을 때 청청 날벼락 같은 소리 너나 잘해라 뒤에서 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고 이종이 대신 2배를 고통하면서 왔더라. 뭔가 동생이 한 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해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너나 잘해라 그러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삐셨어. 어째 나를 선택했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좀 두시오. 50이 넘어가면 따라오지 말라도 갈게 이렇게 하고 실컷 놀고 싶다 하니까 아니다 지금 와야 되느니라. 그렇고 30대 끌고 오신 거 아니야. 강제적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 30년 연단 꺾고 나서 누구든지 사명자를 보면 눈이 땡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는 사명자다. 몸 다치거나 가족 잃지 말고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안 들어. 꼭 몸을 다치고 가족을 잃고 이러고서 달려오니 인간의 모습이야. 아십니까? 이게 뭐냐, 타고난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관원의 지혜 배운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지나간 주의 종들이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유 집사도 건사도 다 사명자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 소리를 넘어 들어왔으니까. 아십니까? 이 종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 권사나 장로는 목사의 종이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해서 가고 있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을 생명수교회는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야. 한 사람 탄생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내 가족이 다 많은데 그 가족 중에 하나님 전에 안 온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믿습니까? 왜? 그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믿음만 있더라면 이 자리가 꽉꽉 차고도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되는 거잖아. 늘 사도 바울사님이 항상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해요. 간언의 지혜는 배운 지혜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가 먹을 때까지 경륜을 배웠죠. 경험을 통해서 배웠죠. 들은 풍월로 배웠죠. 얼마나 많아. 버려지기가 쉬운 게 아니죠. 이 간언의 지혜를 버려야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로 했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버려지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의 직업을 가져서 몸이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너 혈액순환이 안 된다 바로 나가고요. 머리 자르는 미장 원장들은요 습관이 되었고 탁 보는 게 머리 모양부터 봅니다. 아 머리가 어째 카트가 좀 덜 쳐지고 파마 어디서 했어?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오는 게 건설에서 맞는 아이 어쩌다 망하셨어. 자기도 망해놓고 어쩌다 망했니. 자기도 망해놓고 왜 어쩌다 망했냐. 나도 망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도 잘 망했군요. 나처럼 복음 전하려고 여기 오셨네요.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어쩌다 망했어. 나는 망했지만 당신은 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아우 내가 망할 땐 속이 상했는데 망하고 보니까 예수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알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게 됐어.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율법을 알고 깨달아 계명으로 달려가노라 라고 시편 119편의 67절 말씀이나 시편의 19편의 말씀이나 꿀송이보다 더 달달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안 망할 때는 하나님을 욕했더라. 내 주먹을 믿지 나도 마음에 하나님 알아 천지신명 찾고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영원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구원 플러스 1원을 줘서 10원을 줘라 이러고 했던 사람 아니야. 10원을 주면 갚게 물질을 줘야 밥만 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밥 주고 나면 1,000원씩 10,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그리로 쫙 모여. 일단 먹고니 포도층 채우고 다시 한번 더 쇠주 한잔 해야 되니까 돈 주는 곳으로 가죠. 그렇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복음은 열매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본다 하셨다. 산 밤은 쬐끈하잖아요. 달기는 해도 알이 작으니까 상품화가 되질 않아. 밤은 수십 년이 자라서 열매를 따는데 저장법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요. 왜? 벌레가 좋아하니까. 수십 년을 자란 능력의 나무들 조심하라 하는 것은 다 익은 사과나 배도 까치가 와서 주워갑니다. C급이 되죠. A급이었다가 자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도다. 가난의 지혜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과학을 걷든 의학을 걷든 전부 창조품입니다. 근데 과학의 첨단을 걸어가면서 요즘에 딱 인터넷만 쳐면 어머 이 과일은 아침에 먹던 게 저녁에 먹으면 나쁘대 속이 쓰리대 위가 그냥 위상 가다가 많아지대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뜨면 그걸 다 쩌르륵 줄타기래요. 인터넷이 하나님이잖아. 인터넷이 아십니까? 뭔가 모르면 그걸 쭉 타고 들어가요. 하물며 말씀도 설교도 탁 타고 들어가고 앉아갖고 인터넷 설교의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이 좀 틀리던데 목사님은 다른 뜻을 얘기하네 이러고 전부 하나님이 돼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인터넷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인터넷도 하나님 만든 창조품 속에서 창조된 거야.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어요. 날카로운 기기를 만들었지만 그 날카로운 기기 만든 사람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랬어요. 아담의 7대 손 라멕이 날카로운 기기를 창조했죠. 사람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만물 속에 지금 소속되고 가고 있죠. 의학을 걷고 과학 첨단을 걸어갑니다. 검사들이 배워서, 변호사와 판사들이 배워서 관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물리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이 저는 배우지 아니하였더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놀래 넘어진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철학을 갖고 와도 공학 박사, 지질학 박사, 어떤 박사님이 오셔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 꼴을 내리면서 무릎 꿇는 걸 보았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무릎 앞에 복종하리라 했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이 임했더라 그 말이에요. 해들도 별들도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무릎 꿇는 걸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경륜했던 거.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에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자손에게까지 살아있는 한 동안 대학까지도 무료에 학업을 한다. 잘 아시죠? 국가유공자. 베트남의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 살아있을 때까지 미망인까지 혜택을 보며 그 자손이 혜택을 보더라.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는 무거운 자로 딸라고 애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통받고 환난받은 사람들 다 자손만 돼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가난의 지혜가 너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운 바대로 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을 증거한다면서도 내가 배운 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일하기도 힘들어요. 육체 일이. 자, 전기공이 전기 자격증 땄어요. 거기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같이 땄죠. 근데 우리 육체가 복제가 되지 않고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변호사면 변호사, 요리사면 요리사, 전기쟁이면 전기로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육체예요. 아십니까?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머리 쓰는 일, 한 사람이 5개국 하더라. 이거 머리 쓰는 일이에요. 자, 한 단계 위죠. 세상의 지혜 위에 관원의 지혜인데 바로 영이 하는 일이죠. 5개국도 하더라. 근데 더 많은 개국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똑똑하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 머리는요, 구조가 관원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5개국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겁니다. 10개국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생명수계는 250개국 이상을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 배워야만, 카타카나를 배우고 ABCD를 배우고 가기국의 뭐 이런 걸 다 배워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지식을 누르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영어를 하게 되고 해야만 하겠지, 강대상에서만 하겠지 했던 것을 관원의 지혜를 깨트리고 외국 사람이 오니까 하더라 그 말이야. 그건 말하는 것만 하겠지.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색시라고 글로써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도 들으니까 외국 사람하고 회화를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근데 관원의 지혜는 거기서 끝이겠지만 한 가지로 하늘의 지혜는 계속 전진합니다. 말을 하지, 외국 사람 말하지, 이제 이메일로 대화를 하지. 이거는 고차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지식을 버렸고 관원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야. 숨겨져 있다 그 말이야. 보물과 같다 그 말이야.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보물찾기죠. 그것이 전제할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보물과 보화가 잔뜩 들었다. 그게 바로 은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정된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예정된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솔로몬이가 가장 큰 지혜를 받던 솔로몬이가 잠언서 3장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하되 다른 걸 구하지 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정금보다, 이익은 정금보다도 낫대. 진주보다도 귀하대잖아. 그걸 구하래요.
진주가 얼마나 귀해? 모래를 씹어서 안에서 그 쓰라림 속에서 만들어낸 게 진주인데 그보다 더 귀하대. 모래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금, 그거보다도 더 이득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랬어. 그래서 열왕기상의 1장에 다윗을 통해서 유언을 받들었던 아도니의 반역을 물리치고 솔로몬이가 등극을 한 게 관원의 지혜죠. 배웠던 바 등극식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받은 게 하늘의 지혜. 그게 솔로몬이가 받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장을 통해서 1,000번째 드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자, 1,000번째는 간절함이 영원이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한 3년 6개월이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아, 이제 겨우 한 달 아니면 일주일 해놓고 왜 나는 지혜가 없지? 날마다 시험 드는 데는 지혜가 참 큰데 어떻게 하늘의 지혜 받으려고는 하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려온 사실이 뭐예요? 최고의 왕으로 솔로몬은 인정받았고 최고의 보물을 얻었으며 열국이 솔로몬을 사모했더라.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고개 숙이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박사님이래. 나는 쪼라. 어떻게 말상대가 되리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야. 이종은 비록 배운 거 없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박 박사가 앉아서 하나님 저분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러고 앉아서 그분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개를 숙이더라. 철학의 유생도 마찬가지요. 어떤 박사님도 뭐 공학 박사님 지전에도 이종이 30년 지나간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물며 경제학 박사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않은 그분도 하나님이 돈을 걷어가니까 없어지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경제학으로만 공부한 거잖아. 미국에 가서 한의학 박사님을 고개 숙이게 해서 뒤에 좀 가라 했고, 캐나다에 가서도 역시 경제학 박사부터 지질학 박사까지 다 만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것은 뭐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냥 받아지냐? 아니죠.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요. 어쩌면 우리 강희장 목사님이 저렇게 똑똑하지? 이것은 다 세상 것을 그만큼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왜 하늘의 지혜들을 받았겠어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근데 지금 믿음이 없는 여러분에게 당장 버려라. 이종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버리는 연습을 해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망했던 사람이고 부도도 맞아서 물질도 망했고 건강도 망했잖아. 어차피 다 망했는데 당장 버려라는 아니잖아. 세상을 그만 생각해야죠. 내가 몸이 나면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 돈을 버리라. 이런 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하늘의 지혜는 뱀같이 지혜여서 그 뱀을 능가하는 거야. 뱀을 삼키는 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뱀을 삼키는 뱀이 있는 거야. 사단이 시험이 있어도 엄청나게 확 삼킬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이잖아. 어떤 누구가 말하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넘어가는 것을 탓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 시험 드는 소리 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먼저 탓할 수 있어야 돼.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또 저래 내가 시험 들어 죽겠어 이러기 전에 내가 또 넘어가 또다 괴로워야 되지 않아요? 이게 바뀌셔야 된다고. 그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사단의 시험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넉넉히 넘어가고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만 보이더라. 누가복음의 9장을 통해서 누가가 보니까 그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 마가가 보니까 9장에, 마태가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얀 옷만 입은 분이 서 있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변한 거죠. 믿습니까? 자, 지식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 받는다. 첫째, 타고난 지식 버려야 된다. 이꼬로 세상의 지혜. 두 번째, 관원의 지식 버려야 한다. 이꼬로 학문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깨달으셔서 아직도 내가 타고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배운 학문의 지식이 있구나. 이거를 다 버려야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 라고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하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는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올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별한다라고 함부로 입을 놀릴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모든 것부터 먼저 버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